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하였던 그 내용과 그리고 지도를 설명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1차 박해 중에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크레멘트는 바울의 제자이고 로마 그 2대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1대 감독을 바울이라 하였고 2대 감독을 크레멘드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을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클레멘트가 순교를 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트는 바울의 제자이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에 이 속사도 교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속사도 교부라고 하면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멘트는 바울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였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일대 감독을 말하는 가운데 좀 실수를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로마 교황의 그 교황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제가 쭉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 교황은 베드로, 2대는 리노, 3대는 아나클레토 1세, 4대는 크레멘스 1세. 제가 말씀드렸던 크레멘트. 그리고 성경에 빌리보서 4장 3절에는 크레멘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나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는 가운데 좀 끝자리 그 말은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잡는다면은 글레멘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2대 내지 3대 감독을 크레멘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4대 교황이라고 바로 잡고요. 제가 감독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잠깐 제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쪽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개혁교회에서는 회중교회와 감독교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회중교와 감독교회. 감독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지만 회중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교회는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뻗어나오는 일부의 교회들을 회중교회라고 감독교회라고 하는데 그 감독교회가 잘 아시겠지만 캐톨릭 쪽에서 약간의 줄기가 뻗어 나왔다고 하는 성공회나 그 감리교 등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개신교 개혁, 종교 개혁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 말씀드릴 때에 회중교회와 감독교회를 구분하는 부분을 제가 따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위쪽 부분을 감독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교황제도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쪽에서는 교황제도를 얘기해서 초대가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개신교 쪽에서는 베드로의 믿음이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베드로의 바로 그 자신에게 수익권을 주어서 그게 대대로 내오는 교황제도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캐톨릭이 어쨌든 교황의 그 임명사전을 본다면은 교황으로 나와 있고, 엄연히 현존하는 그 조직이 로마 그 바티칸의 교황 제도로, 교황이 지금 엄연히 나 있죠. 프란시스코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어쨌든 임명사진에 보면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까지 총 266명의 교황이 즉위를 해서 이렇게 재직을 했었고, 또 프란시스코 교황은 현재 교황에 즉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클레멘스는 바울의 제자이고 속사도이다. 그리고 이 클레멘스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름이 클레멘드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박해 부분이나 호칭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처음부터 교황이라고 해도 그레고리 1세 있잖아요. 그레고리 1세가 대그레고리 교황이라고 캐톨릭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황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때부터가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부분은 제가 어제 영상 중에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했는데 지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과 지도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화면에 지도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도를 한번 다시 세팅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 그러니까 종교 탄압과 그 이후에 있었던 개신교의 기독교의 발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도를 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했던 그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이게 보면은 약간 진한색으로 보이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예, 이게 좀 보이는 색깔이 좀 약하네요. 약간 진하게 보이는 화살표가 보이죠? 건북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베토 가브리스, 현대 이름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가사, 에스돗, 얌니아, 요빠, 립다 이런 부분 가이사라까지 이 약간 붉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빌립 집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서 그 빌립 집사가 전도 활동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다맥색,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다맥색을 전도했던 부분이 약간 뭐 흐린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리고로에서 뭐 수구도 볼리 뭐 이쪽 국에서 다맥색을 한 바퀴 돌아서 디베랴, 지금 티베리우스라고 그랬는데 디베라를 통해서 수구도 볼리 사마리아 쪽을 거쳐서 예루살렘 쪽에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그때도 물론 예루살렘을 출발을 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똑같이 다맥색을 경유를 해서 안디옥을 갔습니다. 안디옥을 갔다가 이렇게 실루기아로 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그 배를 타서 이제 다소 쪽으로 가서 자기 고향이죠. 다소를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배편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오면서 뭐 시돈 두로 가이사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가나안 땅 쪽, 그리고 이쪽 다맥색 쪽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 초기 빌립 집사와 바울 사도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했던 부분 중에서 이 지도에서 이쪽 오른쪽이 잘 안 보였는데 오늘 어떻게 되려는지 좀 궁금하네요. 참 조금 줄여서 할까요? 차라리 줄여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마지막에 3차 전대행을 마치고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뭐 몰래 몰려오고 소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내들인 공인이나 이쪽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1차로 좀 흐릿하고 잘 안 보이는데요. 위치만, 지역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세한 것은 제가 성지순례를 설명을 할 때 그 사진과 곁들여서 각 지역마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건 사고, 그때 있었던 사건 사고 등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도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을 이제 출발을 해서, 물론 이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실루기아, 배를 타고 실루기아 구브로까지 갑니다.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이 잘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보입니까? 구브로 섬.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하고 바보를 거쳐서 선편으로 밤빌리아로 갑니다. 밤빌리아에서 이제 버가로 가고, 이때 버가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 소아시아의 가운데 부분에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안디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로 가서 여기서 이고니온에서도 상당히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이고니온에서는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루가오니아 지방은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죠.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게 되는데, 뭐 이때 뭡니까?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쭉 되돌아와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는 그런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칼라는 이 약간 빨간색, 제가 아까 이거 빨간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진한 색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약 녹색 빛깔이 나타나는 건데요. 지역이 잘 안 보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지역을 설명을 할 적에 이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때 그 마가 요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이쪽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브로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울과 신라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수리아 지방으로 가게 돼가지고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더베로 해가지고 더베 1차에 갔던 더베 지방 더베로 가가지고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블루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무시아 이쪽 앞에 무시아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이쪽 지방이 무시아입니다. 무시아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이제 이 일행들은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해가지고 드로아 쪽으로 와서 선편으로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로 해가지고 빌리보로 들어갑니다. 빌리보 여기 있죠? 그 발칸반도에 있는 여기요 빌리보. 빌리보 가서 안비볼리로 해가지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교회 여기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옵니다. 아테네죠. 요즘에 아테네로 와서 아테네로 와서 그다음에 고린도 그리고 이 부근에 있는 갱그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섬 쪽에 있는 갱그리아를 통해서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로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쭉 해서 가이사라로 와서 가이사라에서 다시 안디옥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울 선교의 제2차 선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원거리를 많이 갔다 왔습니다. 많이 갔다 왔고, 그 교회가 상당히 많이 이 소아시아 특히 이쪽 지방에 세워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쪽 BCD 안디옥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약간 분홍색, 살색이라고 그러고 미색, 이거 약간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길리기아, 부르기아, 에베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헬라 지역을 이제 가게 됩니다. 헬라 지역. 그 헬라 지역에서는 이제 빌립보, 그리고 드로아, 그리고 아소, 미들레네, 기오, 그리고 사모, 그리고 밀레도, 그 다음에 로도, 그리고 구브로로 해가지고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뭐 특징이 있다, 특색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밀레도에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거기서 그 고별 설교를 하고 서로 무릎을 꿇고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던 바울이 내가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이쪽에 발칸반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그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이제 그 출발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약간 검은색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그 로마로 가는 이렇게 길이네요. 로마로 쭉 가는데 이때는 구브로를 통하지 않고 그레테 섬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레테 섬을 통해서 이제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서 이제 죽을 뻔하죠. 그래서 이제 쭉 수라구사 레기온 해서 로마로 입성을 하는데 바울은 이때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말은 감옥 생활이라고 했는데 거의 뭐 밖에 나가서 생활을 했었고 이때 교회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선교를 많이 했던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은 이걸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초대교회의 그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동영상을 찍으니까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확산인데 이때 초대교회에 집중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 약간 녹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안가 쪽, 지금 현재 이스라엘 쪽의 해안가 쪽, 가이사라를 비롯해서 뭐 두로, 시돈까지 해서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앙카라, 지금 현재 투르키의 수도죠. 앙카라 지역,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는데 이쪽 부분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빌립보 지역 이런 부분들이 녹색으로 되어 있어서 초대교회에 그 집중적으로 교인들이 가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착지역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정착지역은 지나다기보다 일단 주황색으로 봐야 되겠죠. 진한 땅색, 주홍색으로 보는데 이쪽에서 뭐 구레네, 아프리카의 지중해 쪽으로 구레네, 그 다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쪽.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던 이 부분도 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때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붙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 그 다음에 이 발칸 쪽, 로마 쪽에도 좀 있고, 카르타고 쪽 이런 쪽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쪽에 유대인들이 분산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되면은 회당을 짓죠. 회당을 운영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런데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기 가서 그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그 회당을 활용을 했습니다. 회도 전도하는데 회당을 활용해서 많은 성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이 지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도 어제는 좀 치우쳐져 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우선 로마의 국경입니다. 로마의 국경인데 이 약간 그 분홍색으로 쭉 돼 있는 이 외곽에 보면은 점선으로 해서 쭉 띠가 형성이 돼 있어요. 형성으로 띠가 형성이 돼 있는데 로마 국경입니다. 이게 로마 국경이고 이 중에서 약간 엷은 부분이 있죠. 색깔이 약간 분홍색 중에서도 옅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1세기 때에 이게 초대교회, 그야말로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도되었던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밖에 있는 진한 분홍색 부분은 2세기경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속사도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속사도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위아래로 가로지르고 있는 이 선이 있죠. 진한 선이, 굵은 선이 있는데 이것은 서방교회, 동방교회를 구분하는, 이거는 좀 나중에 조금 나타나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면서 동방정교회가 생기죠.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하는데 동방정교회가 되면서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가 됐었고, 여기 콘스탄티노플의 하기야 소피아, 그러니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있는 것처럼 거기가 로마 교황청이 있죠. 콘스탄티노플에는 하기야 소피아라는 큰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동방교회 총대주교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근데 이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방교회, 아마 이 지도를 콘스탄티노스 그 황제 이후의 판도를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콘스탄티누스는 이렇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 무렵 쪽에 이래 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지역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콘스탄티노플 여기서 381년에 공의회가 있었고요. 니케아 종교회의 1차 여기 니케아라고 되어 있죠. 325년에 1차 종교회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소집을 해서 각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모여서 종교회의를 했던 곳입니다. 하여튼 여기 말고도 칼케돈도 있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안디옥 이런 데서 상당히 중요한 카르타고도 있습니다. 카르타고에서도 종교회의가 있었고 하여튼 소아시아 쪽에서도 에베소 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에베소 쪽에서도 종교회의가 있었고 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종교회의, 공의회를 말씀드릴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성장이 이런 경로를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조금 지도가 잘 보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 방송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이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발전사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속사도가 활동했던 시기들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의 교리가 확정되는 그런 시기고, 우리 기독교적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들입니다. 제가 종교의 분리를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그냥 종교의 분리 시점에서 딱딱딱 말씀만 드려도 아주 편하게 한 뭐 몇 번에 걸쳐서 끝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가 단단히 서가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 때문에 또 여러 교파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캐톨릭,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가면은, 물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논하져 있다가 또,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하는 수순, 캐톨릭하고 결별하는 수순에 가는데, 그것은 무슨 캐톨릭은 자기네들이 보편교회라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잠깐 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개신교, 특히 개혁교회의 교회는 캐톨릭 교회의 교리보다도 동방교회의 교리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들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거의 모든 그 교회 행사, 날 중요한 것들이 이 동방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결정이 되고 지금